여기가 어디지? 너무 멋지다. 모든 것이 다 반짝반짝 빛이 나. 와, 정말 굉장해. 여기에 누가 사는 걸까? 여기는 마치 왕이 사는 궁전 같은데 말이야. 세움나라? 세움이 나라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궁전의 주인은 나란 말이지. 그럼 내가 이 궁전에 사는 왕이라는 사실? 어쩐지 매일 공부하고 숙제하는 생활이 나랑 좀 안 맞다 싶었거든. 이제부터는 이 궁전에서 매일매일 신나게 놀 거라고. 세움아, 세움아, 얼른 학교 가야지. 이러다가 지각한다. 얼른 일어나. 학교? 아니야, 안 돼. 세움아, 얼른 일어나라니까. 안 돼. 이건 꿈이면 안 되는데. 꿈이 아니야. (1, 2, 3) 가정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힘이 조금 없어 보여요. 사실 오늘 행복한 꿈을 꿨는데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어떤 꿈이었는데요? 그게요, 제가 세움나라의 왕이 되었더라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궁궐에서 사는 꿈이었어요. 행복한 꿈이 현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니 많이 아쉬웠겠어요. 네, 맞아요. 눈을 떠보니 궁궐은커녕 제 방이었지 뭐예요. 힘을 내요. 제가 세움이에게 알려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요? 네. 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예요. 놀라운 사실을 잊고 있었네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제부터 왕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할 거예요.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가정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저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기도하기로 해요. 제가 숫자 1, 2, 3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저랑 똑같은 숫자를 고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숫자 1, 2, 3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드림이와 같은 숫자를 고르신 분이 오늘의 기도자입니다. 가족이 많아서 뽑을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숫자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뽑은 숫자를 손가락으로 표시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제가 선택한 숫자는 바로 3입니다. 숫자 3을 고르신 여러분, 저와 마음이 통하셨는데요. 오늘의 기도자는 숫자 3을 고르신 분입니다. 혹시 제가 선택한 숫자 3을 여러 명이 함께 선택하셨다면 제일 공평한 방법인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이 오늘의 기도자입니다. 자,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쁨이 넘쳐요. 세움이는 어때요?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평안이 넘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의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정말 훌륭한 인물인 것 같아요. 왜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 왕이잖아요. 아,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궁금해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이 계셔요. 우리 다 같이 전도사님을 불러볼까요?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말을 타고 순찰하던 한 병사가 나폴레옹이 아끼던 말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말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말을 찾아준 병사를 찾아가 인사를 건네며 자네 덕분에 아끼던 말을 잃지 않았네, 대위라고 말하며 악수를 한 뒤 돌아갔습니다. 병사는 사병인 자신을 대위라고 부른 나폴레옹의 말을 듣고 잠시 후 인사장교를 찾아가 나폴레옹 장군이
자신을 대위로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장교는 병사의 행적을 확인한 후 그에게 대위 계급장과 장교 막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병사는 나폴레옹의 말이 가진 권위를 믿었기에 대위로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말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집니다. 그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말도 이렇게 큰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질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놀라운 믿음,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복을 입고 궁전에 살며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과 은혜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무들 속에 갇히다 보면 숲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환경에 갇히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지 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해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가정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왕이었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 내 믿음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내 믿음을 사물에 비유하여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눔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주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요 송을 부르며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며 율동도 따라해 보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역대상 17장 22절 말씀.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역대상 17장 22절 말씀. 아멘. 마치는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세움이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기도하기로 해요. 세움이가 숫자 1, 2, 3 중에 하나를 고르면 세움이와 똑같은 숫자를 고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이번에는 저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기도자네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숫자 1, 2, 3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저와 같은 숫자를 고르신 분이 마침 기도자입니다. 가족이 많아서 뽑을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숫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렇다면 가족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뽑은 숫자를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제가 선택한 숫자는 1입니다. 숫자 1을 고르신 여러분, 저와 마음이 통하셨는데요. 오늘의 마침 기도자는 숫자 1을 고르신 분입니다. 제가 선택한 숫자 1을 여러 명이 함께 선택하셨다면 제일 공평한 방법인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이 오늘의 마침 기도자입니다. 자,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 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자신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 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가정 예배